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능력의 말씀, 우리의 심령구슬을 쪼개기까지 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장막에 머물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 역시 여러분 혹시 경복궁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안 가보신 분들은 한번 가보세요. 네, 좋습니다. 저도 예전에 여러 번 많이 가보았지만 사실 평상시에 갔을 때는 그냥 이런 생각만 들었어요. 아, 오래된 건물이구나. 여기에 왕이 있었구나. 그리고 뭐 꽃도 예쁘구나. 그냥 그런 어떤 경복궁만 구경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가볍게 그냥 사진 몇 장 찍고 온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몇 해 전에 혹시 여러분 경복궁에 그 가이드가 있는 거 아십니까? 예, 해설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신청하고 그 시간에 예약해서 가면은 건물 하나마다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세요. 그때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요. 평상시 가보아서 느끼지 못한 재밌는 것들을 들으니까 이 건물들이 다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는 어떤 이야기였는지 오래돼가지고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제가 좀 설교 준비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건물마다 재밌는 이야기들이 다 서려 있더라고요. 그 중에 두 가지만 함께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자막을 보여주시면요. 중앙이 관광 경복궁 안내도예요. 이제 거기에서 먼저 좌측 왼쪽에 보시면은 저기가 사정전이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경복궁에 우리 여러분 들어가면은 매표소 지나서 또 문 하나 있고 우리가 잘 아는 신하들이 다 서 있고 왕이 가는 그 길에 큰 건물 하나 멋진 게 있죠. 그게 근정전이라고 해요. 근정전이 정치를 하는 곳이에요. 근데 이 사정전은 바로 근정전 바로 뒤에 있는 건물이에요. 사정전, 근정전만 보고 뒤에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쓱 지나가지 않습니까 다들? 근데 여기는 어떤 재밌는 이야기가 있냐면 그 사정전엔 단점이 하나 있었어요. 사실 이 사정전도 정치하는 곳이에요. 왕과 신하들이. 그런데 거기에는 온돌이 없었어요. 겨울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난방도 안 되는 그 넓은 마룻바닥에서 칼바람을 맞으면서 정사를 봐야 했으니까 왕과 신하들이 얼마나 추위에 떨었을까요? 그래서 나중에는 왕들은 이 사정전을 피해서 이 사정전 옆에 조만한 또 정각이 있어요. 만춘전, 천추전이라고 그곳은 온돌이 돼 있어서 그곳으로 도망가서 정사를 봤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위엄이 넘치는 왕의 콧물 흘리는 모습이 이 사정전에서 겨울에 정치를 보던 왕의 모습이 좀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여러분 오른쪽에 보세요. 저기는 향원정이라고 해요. 이곳은 고종 황제 시절에 우리나라 최초로 전기가 들어와서 전등이 켜진 역사적인 곳이에요. 그래서 연못에 물을 끌어다가 발전기를 돌려서 등을 켰는데 초창기 기계라서 얼마나 불안전해요.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불안정한 소리가 기계에서 계속 나고 불이 깜빡깜빡 거리면서 그런 어떤 화면 보신 적 있죠? 영상이나. 자, 그런데 사람들이 그 등을 보면 이렇게 불렀다고 해요. 지만대로 켰다 꺼졌다 해서 건달불이라고 불려요. 건달불. 재밌죠? 그래서 물에 전기 끌어왔다고 해서 또 물불, 또 어떤 이는 도깨비불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춥고 떨렸던 사정전의 그 마룻바닥이 다르게 보이고 또 향원전 연못가에서 깜빡이는 그 정글을 보며 신기해했을 옛 사람들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지지 않습니까? 평상시에는 아무런 감흥이 없던 낡은 건물이었지만 그 건물이 품고 있는 이야기 안으로 들어가 잠시 머물다 보니까 예전에는 결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재밌게 다가와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내 삶에 익숙한 환경, 편안한 일상에만 머물러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특별한 자리, 때로는 그곳이 낯설고 불편한 장막으로 들어가 머물 때 비로소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진짜 이야기가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장막에 머물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 이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때로는 어색할 수 있지만 그곳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 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어떤 장막에 머물렀고 또 그 안에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을지 우리가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레위기 23장은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의 영적 달력이다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이 1년 동안 지켜야 했던 7개의 절기를 그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요. 봄에 시작되는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라고 하면, 가을에 지키는 나팔절, 속죄일,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죠? 대속죄일, 그리고 오늘 본문의 초막절, 장막절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거둔 삶의 그런 모든 결실에 감사하며 이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7절기의 대미를 장식하는 가장 성대하고 기쁜 축제, 바로 이것이 초막절, 장막절이죠. 그러면 초막절은 언제 시켰을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는데요. 34절처럼 7째 달 15셋 날은 초막절이니 라고 해요. 이스라엘의 그 절기로 7월 15일은 오늘날 태양력으로 9월에서 10월 사이 정도 돼요. 가을 정도입니다. 이 시기는 농사력으로 봤을 때에 1년 동안 가장 기쁘고 풍요로운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맘때 포도와 올리브와 무화과 등을 추수를 모두 다 마칠 때예요. 그래서 성경의 다른 곳에는 이 절기를 곡식을 거두어 창고에 저장한다라는 그 의미로 들어보셨을 거예요. 수장절. 이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불립니다. 1년 동안 땀 흘려 농사지은 결실을 창고에 가득 쌓아두었으니 백성들의 마음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배불렀을까요? 근데 바로 이토록 배부르고 넉넉한 시기에 하나님은 참 이해하지 못하는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레위기 23장 40절 42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까지 시내버들 같은 나무가지들 꺾어다가 장막, 초막을 짓고 7일 동안 그 엉성한 텐트 안에서 머물라라고 명령하세요. 우리 4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창고에 곡식이 가득 차 있어요. 이제는 크고 튼튼한 내 집에서 우리 두 다리를 다 뻗고 편안하게 잔치를 벌이며 쉬어야 할 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농번기를 생각해 보세요. 이제 추수가 다 끝나고 겨울 때 뭐 해요? 농부들이 쉼을 얻죠. 그렇죠?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그렇게 들어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그 쉬는 날 다 함께 모여서 즐거운 보드게임을 즐긴다고 한다는 얘기를 들어요. 뭐예요? 화투 치고? 다 그런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게 들린다. 저는 이제 어느 부분 알고 있어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렇게 추수가 다 마치면 편안하게 쉬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안전하고 안락한 집에서 나와서 당장 나오라고 하시는 거죠. 마당이나 지붕 위에 엉성한 나뭇가지로 장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일주일 동안 온 가족이 밖에서 먹고 자며 생활하라라고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유대인들의 오랜 전통에 따르면 이때 짓는 초막은 절대로 튼튼해서는 안 돼요. 지붕을 나뭇가지로 듬성듬성 엮어서 그 틈 사이로 반드시 밤하늘에 별이 보여야 한다고 합니다. 비가 오면 비 새고, 그리고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낮의 뜨거운 볕과 밤의 매서운 추위를 온전히 다 막을 수 없는 아주 취약하고 연약한 거처가 바로 초막, 장막, 그들이 짓는 텐트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의 질문이 생겨죠. 하나님은 왜 1년 동안 이렇게 배부르고 풍성한 시기에 내 집을 놔두고 가장 연약하고 불편한 그 장막으로 백성들을 지내라 라고 명령하셨을까요?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사진 같아요? 별 사진 같죠? 은하수 같죠? 누가 찍었을까요? 제가 찍었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어려운 질문 안 드린다고. 제가 단순하기 때문에 단순한 질문만 나옵니다. 제가 찍었습니다. 뉴질랜드 마지막 지내고 마지막 이제 공항에 가기 전에 새벽길을 가면서 하늘에 별이 너무 많아서 친구가 중간에 차를 세워서 별 보자라고 해서 봤더니 사진을 찍었어요. 이렇게 아름답게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왜 이렇게 별이 많을까요? 많이 보일까요? 뉴질랜드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깨끗하기 때문이죠. 나라가 진짜 깨끗하기 때문에 나라에서는 그 뉴질랜드 특징이 뭐냐? 그 나라 안에서 공장이 없어요. 그래서 공산품들이 비싸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장을 세우지 않아요. 또 한 가지, 두 번째, 왜 이렇게 별이 잘 보일까요? 그 주변에 가로등이 하나도 없었어요. 온통 차로 가지만 산속 깊은 곳을 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게 고속도로래요. 우리나라 두 차로 있는 그냥 국도가 고속도로예요. 그 도로를 100km 이상을 달려요, 차들이. 근데 가로등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별들이 잘 보이더라고요. 너무 예뻤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뭘까요? 인공적인 빛이 없으니까 잘 보이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줄까요? 내 창고가 가득할 때, 내 삶이 평안할 때, 인간은 그 안에 풍요로움이라는 화려한 불빛이 가득하게 되죠. 근데 그 불빛이 눈에 멀어서, 그 불빛으로 인해서 인간은 결국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게 됩니다. 내가 만든 불빛이 너무 밝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의 발걸음을 안락하고 밝은 침실에서 엉성하고 불편한 장막 안으로 옮겨 놓으신 겁니다. 가장 풍요로운 때에 내 힘으로 만든 불빛을 잠시 끄고 가장 불편한 장막에 머물러서 엉성한 지붕 틈새로 하늘을 바라볼 때 비로소 내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진짜 이야기가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장막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그 엉성한 장막에 있을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누고 싶은 것은 그 장막에 머물 때 우리는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가장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예, 시작. 네, 이스라엘 백성이 튼튼한 집을 떠나서 장막을 짓고 들어가는 바로 그 순간, 그들은 조상들이 40년 동안 지나왔던 척박하고 두려웠던 광야 시대, 그 시대를 기억하게 됩니다. 장막은 바람이 불며 흔들리고 비가 오면 물이 새는 결코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없는 연약한 거처예요. 어린아이들이 집안에서 의자를 모아놓고 그 위에 이불을 덮어놓고 자기 혼자 노는 그런 장면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그럴 수 있고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줄 압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아이는 그 안에 들어가서 어떤 생각을 할 거예요? 여기가 나를 보호해주는 안전한 곳이야. 나만의 아지트야. 라고 생각하죠. 근데 진짜 우리가 좀 냉정하게 보면 그 이불 텐트가 아이를 보호해주는 곳입니까? 아니죠. 근데 아이가 그 안에서 보호를 받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런 아이를 바라보고 지켜주고 있는 부모의 시선과 돌보심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불뱀과 전갈이 우글거리는 그 광야 40년을 무사히 통과한 것은 그들이 친 텐트의 가죽이 질기고 튼튼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신명기 1장 31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안다, 안으사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아느사라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포근히 안아주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의미는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는 뭐냐? 지쳐있는 아이를 아버지가 안고 등에 업어서 그를 데리고 걸어가는 장면이 이 안다라는 히브리어 원어예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장막 그 지붕 틈새로 밤하늘을 보면서 그들은 깨달았을 겁니다. 아, 내 삶을 지탱해주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이 튼튼한 집이 아니라, 내가 쌓아둔 곡식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지치고 연약한 나를 등에 업으시고 계속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장막으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걷는 광야 같은 지금의 인생길에서 진짜 보호자는 내가 가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7일간의 장막 생활 동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었음을 늘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음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사모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장막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두 번째가 있어요. 우리가 장막 안에 들어갈 때 우리가 보이는 것이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네,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사회에는 아주 놀라운 광경이 일어나요. 돈이 많아 되걸 같은 집에 사는 부자도, 권세가 많은 권력가도, 가난한 사람이라도 모두가 다 그들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똑같이 나뭇가지로 엮은 장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병원에 입원해 보신 적 있을 줄 압니다. 병원에 들어가 환자복으로 갈아입는 순간 세상의 지위, 그 의미가 다 사라지죠. 밖에 있을 때 회장님이었지, 일반 직장이었든 똑같은 다 환자복을 입고 똑같은 의사의 처방과 간호사들의 돌봄이 필요한 그저 똑같은 뭐예요? 환자예요, 환자. 환자복 앞에서 모두가 평등한 거죠. 초막절의 장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 입어야 했던 영적인 환자복이었습니다. 장막 안에서 그들은 세상에서 걸치고 있던 그들이 늘 의지하고 있던 명예, 화려한 옷을 다 벗어던집니다. 잠언 22장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잠언 22장 2절 시작. 빈부가 섞여 살거니와 그들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장막 안에서 그들은 깨닫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가졌다고 교만할 것 없고 덜 가졌다고 해서 좌절할 것도 없음을 그들은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빈손으로 왔습니다. 아멘. 돌아갈 때 빈손으로 가는 걸 믿으십니까? 어떻게 아세요? 돌아가 보지 않으셨으면서 어떻게 아세요? 근데 이 진리를 알면서도 우리는 참 세상의 것을 많이 추구하지 않습니까? 뭐가 없다 해서 좌절하고 뭐가 없다 해서 열등감 갖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연약한 피조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장막은 이처럼 우리의 교만을 꺾어서 평등과 겸손의 자리로 이끄는 영적인 훈련소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의 계급장을 반드시 다 띄시기 바랍니다. 교회 문에 들었을 때 우리가 세상에서 잊고 있던 학벌, 재력, 직업, 아파트 평수, 이런 겉옷은 십자가 앞에 모두 다 내려놓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똑같은 옷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일 뿐입니다. 내 옆에 앉은 지체들을 세상의 잣대로 평가하지 않고
나보다 남을 좋게 여기는 겸손함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안아주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또한 타인을 향한 판단, 정죄, 그런 모든 시선을 거두어야 합니다. 앞서 병원의 비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깁스한 환자가 있어요. 근데 내 옆에 링거를 맞고 있는 환자가 있어요. 아오, 링거 맞고 있네. 난 링거 안 맞는데. 난 깁스만 했는데 하고 비웃는 사람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혹시? 자신이 아파 보았기에 오히려 서로를 정말로 불쌍히 여겨주는 진짜 위로가 옆에 있는 침대에 앉아있는, 침대에 누워있는 같은 환자들끼리 나눌 수 있는 거죠. 이 땅의 장막에 머물고 있는 우리 모두가 영적인 환자복을 입고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진짜 깨닫는다면 우리는 이웃의 약점, 실수가 보일 때 함부로 정죄하거나 비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도 은혜 아니면 언제든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지라고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며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초막절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정한 평등과 겸손의 실천입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참 잘생기셨습니다. 아름다우십니다. 인사해 주세요. 눈을 보고 인사하는지 잘 보세요. 눈을 돌리며 딴 데 보고 얘기하시는 분은 진심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런 말 외에 다른 말이 있으면 제게 알려주세요. 여러분, 우리 평등과 겸손을 실천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장막에 들어가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은 장막이 아닌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아멘. 어찌 보면 첫 번째 장막에 들어가 볼 수 있는 것에 좀 확장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7일 동안 정성껏 지은 장막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모든 이파리들이 말라버려요. 비틀어져요. 그러니까 그 장막은 임시 거처일 뿐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땅에서 의지하고 세워놓은 모든 것들, 심지어 우리의 육체조차도 언젠가는 허물어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바울은 얘기합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졌다. 죽는다는 거죠. 우리는 죽어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죽을 때 뭐가 우리 앞에 나와요? 영원히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하늘의 집,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 내겐 신문지 한 장밖에 없어요. 그 신문지를 머리에 쓰고 달립니다. 얼마큼 갈까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 아마 얼마 못 가서 신문지는 너덜너덜해지고 찢어지고 괜히 쓰레기가 돼버리죠.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를 피하기 위해서는 신문지를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요즘 아이들 얘기하죠. 편의점 들어가서 우산 사면 됩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런 방법이 있죠. 근데 우산을 살기 위해서도 그 편의점이라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중요한 것은 무너지지 않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이 땅을 의지하고 있는 장막, 즉 돈이든 건강이든 내 능력이든 이런 것들은 다 금방 찢어질 신문지와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영원히 심판의 비반함에서 건져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놀랍게도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오늘 말씀 장막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겠어요? 여기서 거하심에라는 이 말이 참 은혜가 돼요. 이 말을 헬라어 원어로 스케노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뜻이 뭐예요? 장막을 치다, 텐트를 치다라는 뜻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거룩하신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에만 혼자 계신 분이 아니라 화려한 궁전이 아니라
백성들과 똑같은 장막, 즉 흙먼지 날리는 초라한 성막 안에 머무시며 그들의 곁을 지켜주셨습니다. 요한복음의 이 말씀은 바로 그 영광의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육신을 입고 우리의 그 인생의 척박한 광야 한복판에 친히 내려오셔서 당신의 장막을 치셨다라는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는 거센 비바람이 불어오면 금방이라도 찢어질 신문지 같은 세상의 장막을 덮어쓰고 두려워 떨며 살아가는 연약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진짜 보호자이신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멀리서만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놓고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와 똑같이 찔리면 피 흘리시고 맞으면 아파하는 연약한 육신이라는 장막을 입으시고 우리 곁에 찾아와 거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의 절정은 결국 어디서 완성됩니까? 골고다 언덕에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은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켜 성소를 덮는 휘장, 장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당신의 육신이라는 그 휘장, 장막을 친히 찢으셨어요. 자신의 몸을 다 내어주고 찢기시는 끔찍한 고통을 당하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죠. 예수님의 장막이 갈기갈기 찢기셨는데 어떻게 우리를 영원히 보호하시는 완전한 장막이 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도 생길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십자가의 위대한 은혜가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그 연약한 육신의 장막을 스스로 찢으셨기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던 모든 죄의 단단한 벽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에 찢겨진 예수님의 육신은 곧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구원의 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자신의 육신을 부수어서 우리가 영원히 거할 수 있는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품, 영원한 피난처를 활짝 열어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내 힘으로 짓는 세상의 장막은 결국 흔들리고 낡아 무너질 수밖에,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세상의 장막이 혹시 거센 바람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건강의 장막이 찢어지고 재정의 장막이 무너지고 관계의 장막이 날아가 비바람을 맞고 떨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우리에게 열어주신 영원한 피난처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신문지와 같은 세상에 무너질 장막을 바라보던 그런 두려운 시선을 다 들어서 예수님의 찢어짐으로 완성될 영원한 그 구원의 품으로 영원한 안식을 허락하시는 그 주님께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곧 십자가죠. 십자가 앞으로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면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도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옵소서, 나를 안아 주옵소서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은혜를 우리에게 더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처음 나누었던 경복궁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평소에는 아무런 감흥 없이 무심코 지나쳤던 낡은 건물들이었지만 가이드를 통해서 그곳에 담긴 진짜 이야기 안으로 들어가 잠시 우리가 머물렀을 때 비로소 이전에 보이지 않던 이야기들이,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익숙하고 편안한 내 집, 풍요로운 일상에만 머물러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가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낯설고 불편한 장막 안으로 이끄십니다. 근데 그 장막이 쉽게 얘기하면 광야, 고난, 역경이 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켠 세상의 불빛을 잠시 끄고 그 엉성한 장막에 머물 때 평상시 보이지 않았던, 미처 보지 못했던 세 가지 영적 진리, 오늘 말씀을 통해 비로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나를 지키는 것은 내가 쌓은 스펙이나 재물이 절대 아니라 오직 나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뿐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모든 계급장을 벗고 나나 내 이웃이나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는 평등과 겸손을 알게 해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를 살리시려고 친히 당신의 육신을 찢으사 영원한 피난처를 활짝 열어주신 진짜 참된 장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장막을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광야라 할 수 있어요. 광야는 추위와 더위, 각종 위험에 도사리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내신 그 광야에 가게 되면 평상시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섭리와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꺼이 그곳으로 들어가서 혹시 그곳에 있는 성도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세 가지 장막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에게 이 광야가 지치고 쓰러지는 곳이 아니라, 그 장막이 불편한 곳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경험하는 소망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